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이 한 해를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여러 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 사람들인지 여기에 모인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성도가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넓게 펼쳐 보이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말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도의 본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성도는 결국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9절에 와서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이야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파견되어서 요한과 만나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들일 것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정체는 아마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을 이끌어 가던 성전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이 요한에게 찾아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은 일단은 간략하게 대답을 하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는 걸까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질문을 바꿉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때에 온다는 그 선지자냐?
빨리 대답해줘라. 우리도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다급하게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23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대답을 듣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요한복음 1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장면 전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전혀 그런 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할 때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독특하게도 그는 낙타옷을 입고 있었고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마태복음의 장면들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생활은 매우 기이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메시지가, 놀라운 것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 마태복음의 설명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1장의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상황을 머리에 품고서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본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은 매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선포한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매우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아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 성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세상의 위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주눅드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 주눅들고 명예와 권력 앞에서 주눅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여러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종교적인 권위자들입니다.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이고 성전 안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약식으로 종교재판을 진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매우 당당하게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먼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당당한 성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 질문과 대답 속에서 우리는 요한이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참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지만 우리의 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비하면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했던 그 두 가지를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음을 통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발걸음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를 나타내느라 바쁠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외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시장에서, 도시에서 나를 드러내기 바쁠 때가 많습니다. 홀로 고독히 복음을 선포하기보다 도심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며 그곳에서 나를 외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광야로 나아가서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들을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배를 채우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상보다 먼저 복음을 알았고, 이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내 가족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세상 앞에 당당히 그리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시대의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함께 듣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25년입니다. 2024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그때에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에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수원화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